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우리가 꾸려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이노니아고 하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기둥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참여, 나눔, 연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여, 나눔, 연보, 코이노니아 이런 뜻이 있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봉사,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실현하는 곳이고 또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실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소중한 뜻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우리가 참여, 나눔, 연보,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는 서로 연결된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우리가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인정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사역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또 헌금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이것은 코이노니아 아니겠습니까? 또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것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고 섬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에서 치러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참여도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력을 채우는 게 들통이 나버렸다. 그럼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경험하고 교회의 두 기둥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라고 한다면 그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적인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의 종 아닙니까?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여러분 사람이고 그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깁니다. 섬기다라는 것이 디아코니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삶, 참여와 봉사의 삶,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참여와 봉사의 삶이 남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져 나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8절을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거 지도 하나 받았죠? 지도 보시면 중간쯤 보면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있는 그 가운데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모심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왜 지나갔는가? 엘리사가 주로 활동하던 지역은 여러분 왼쪽 편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있죠.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산악지대가 있어요.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 산악지대의 중심쯤에 여러분 어떤 지역이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동네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 계곡에서 한 귀퉁이쯤 되는 곳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오늘 여인이 살고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가 아니고 농촌이고 아주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동네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자주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자주자주 다녔는데 그 다니는 지역에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늘 통과했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 하루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보고 식사 대접을 한번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 엘리사가 감사합니다라고 먹었는데 이 엘리사가 자주자주 지나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편안하게 우리 집 와서 식사 함께 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귀하게 식사 대접을 했던 이 여인은 누군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귀한 여인이라고 해요. 귀한 여인. 요거 줄이면 뭘까요? 귀부인. 그러니까 돈 많은 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꽤 돈이 많았던, 그런 넉넉했던 그런 여인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재산이 많고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그러니까 지역에 한 유지쯤 되었나 봐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엘리사를 그냥 보내지 않고 늘 언제나 식사를 대접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자꾸 엘리사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이 그냥 엘리사 이렇게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고마 엘리사에게 우리 집도 넓은데 도지 하나 주자, 이래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방을 하나 내줍니다. 방을 하나 내줘요. 공짜로 방을 하나 내줘요. 9절 10절을 보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9절에도 보니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그러니까 자주자주 다녔다는 얘기죠. 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을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칭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에게만 쓰였냐면은 제사장들에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니까 이 제사장은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표현할 때 앞에 형용사를 하나 딱 붙여놓은 거죠.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불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누구에게 붙입니까? 이 엘리사에게 붙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칭할 때마다 어떻게 대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대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위하여서 남편에게 허락받고 방을 하나 내줘갖고 그 안에 살림살이를 다 넣어준 거죠. 풀옵션을 넣어줬습니다. 요즘 말로 풀옵션을 넣어줬어요. 그 풀옵션이 무엇이냐?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해서, 여러분 책상도 넣어주고 침상도 넣어주고 의자와 촛대 만들어 넣어준 것은 여러분 그가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고, 침상을 넣어줬다는 건 침대를 넣어줬다는 것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의자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키세라고 해요. 키세라고 하는데 이 키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광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영광의 자리.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 키세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보좌라고 불러요. 보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좌가 어떤 얘기예요? 아주 거룩한 자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의자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말을 썼어도 됐는데, 여러분이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는 이야기예요. 보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아무 평민에게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보좌라고 말을 씁니까? 왕에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정성을 다 해서 우리 섬겼다는 이야기죠. 최상의 예를 다해서 섬겼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길 때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삶을 충실히 행했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을 때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교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실행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나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요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요, 여러분 저 율법에도 보면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긴 하지만 그래도 집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은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킴을 통하여서 이 엘리사가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그 집에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꺼려해요. 제가 예전에 그 출산한 집에 한번 신방을 갔다가 큰 일을 한번 난 적이, 교회 다시는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화장을 안 했는데 화장은 생얼굴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내 생얼굴을 볼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애기 낳았다 그래서 기도해 주러 갔다가 실컷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만큼 요즘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집에 무슨 손님 들어온다고 그래도 집에서 밥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밖에서 식사하고 집에 와서 과일 하나 대접하는 것 정도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하나님께 신실한 일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담되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한번 섬겨야 될까? 제가 그저께 집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목사님이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꼭 전화 오면 이거 돈 달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돈 달라는 사람인데 이게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왜 맨날 다 구미에서 올까요? 구미에서 직장 구하러 왔는데 왜 집에 갈 차비는 안 가는 것도 없고 왜 맨날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해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줬거든요. 처음에는 줬는데 한 5,000원씩 이래 저 집에 가지고 줬더니 5,000원 주면 뭐라 그럽니다. 내가 그진 줄 아냐 그래요. 굳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10,000원도 뺏기고 20,000원도 뺏기고 30,000원까지 뺏겨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집에 이제 제 교회로 전화 오면은 교회에서 따르릉 하다가 안 받으면 제 휴대폰으로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우리 하원에 온 것 같지도 않아요. 다사에 있다 그러는데 다사에서 이 PC방에서 컴퓨터 치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랑 교회 다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끊을 때 어떻게 끊냐면 욕을 하면서 끊는 거예요. 한숨하고 막 욕을 하면서 막 끊어가고 저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도와줘도 이게 참 도와주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고 도움 받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섬기며 살아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현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만 자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년마다 이웃사랑 헌금하지 않습니까? 이웃사랑 헌금을 하면서 남을 이렇게 섬기고 구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참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엘리사를 믿었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고, 그냥 단순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그네를 섬겨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귀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넴 여인의 귀한 섬김이 있으니까 섬김을 받는 엘리사도 그 섬김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사가 여러분 그 이제 수냄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웠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냄 여인의 섬김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신의 몸종이었던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1절 12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기억나세요? 우리 4장 1절에 보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 그렇죠? 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향하여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나 빚도 졌고 지금 이 빚 때문에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팔려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 중 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여인 그 앞에 나왔던 이 여인과는 좀 상황이 좀 달라요. 이 여인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고 오로지 섬기기만 했는데 엘리사가 그 섬김에 감동을 해서 이 여인을 오히려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참 엘리사가 오늘 이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여인을 불렀더니 왔어요. 왔으면 그냥 둘이 대화하면 되잖아요. 대화하면 되는데 이 말을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얘기하면 게하시가 그 말을 그 수냄 여인에게 전달을 하고 수냄 여인은 또 엘리사에게 할 말을 게하시에게 얘기하면 게하시가 또 엘리사에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엘리사 한번 보십시오.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하죠. 첫 번째로 엘리사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은 수냄 여인아 너는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심한 배려라고 해요. 여러분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말을 내가 히브리어를 딱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떨리다라고 나와요. 떨리다. 그러니까 배려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 위주로 하는 겁니까? 이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사람 위주로 내가 배려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려를 한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배려를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구제를 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제 받는 사람의 필요로 한 것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이 사람에게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배려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떨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요 어떨 때 쓰는 떨림으로 나오냐면은 두려워할 때 쓰는 떨림으로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이 두렵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어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대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여러분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자신을 대할 때 정말 귀하게 섬기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너무나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번째 말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네가 혹시 왕이나 총독에게 무슨 소원을 말할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엇인가 소원을 이야기하면은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해라. 그럼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수냄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로또 번호?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청한 이 마을,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는 것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순수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접하고 섬길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잘 섬기고 나서 나에게 뭐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요만치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순수하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호의를 거절할 정도로 진짜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아주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한 가족 한 공동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앞에 보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아서 귀부인,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마을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아랫사람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랫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 전혀 그렇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함께 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자신이 교회 안에서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엘리사를 섬겼지만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했냐면은 여인의 섬김에 감사하면서 무엇인가 주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을 갖지 않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코이노니아 무엇인가 참여를 하고 디아코니아 내가 무엇인가 섬기며 할 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참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하나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 뭐 기브앤테이크식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래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내가 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무슨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말하는 무슨 소원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은요 성경에서 꾸준하게 흐르는 섬김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넴 여인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도움을 줄 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대접받는 데 익숙한 삶인지 아니면 섬기는 삶에 익숙한 삶인지를 늘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음으로 않는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필요한 거 없니? 아니 필요 없어. 난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뭔가 하나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정보를 하나 주는데 그 정보가 무엇이면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늘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있어요. 무슨 목마름이 있냐면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를 섬긴 건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인가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엘리사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티를 안 내거든요.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갔어요.
15절 16절 부르세요.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느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자 엘리사의 방문 앞에 섰어요. 굉장히 예의 바른 태도죠. 그렇죠? 자기 집인데 그냥 앉으면 될 거 가지고 테이블에 앉으면 될 것 같고 방문 앞에 탁 서 있는 겁니다. 정말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들을 언제 갖게 될 것인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꼭 여러분 요걸 보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가질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자였잖아요. 그때 천사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하죠. 그 뒤의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사라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리고 픽 웃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웃음 이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다, 이거만큼 아주 비참한 삶은 없었던 것이죠. 아들이 없으면 재산 상속도 안 돼요. 재산 상속도 안 되고 신분 상속도 안 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들 없는 과부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이 이 수냄 여인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수냄 여인은 아니로소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들 때문에 기도도 과거에는 좀 했었을 것 같아요. 했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늙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더 이상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거는 이게 아닌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포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엘리사가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아까 4장 1절에서 빛에 쪼들인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는요 부르짖었을 때 난리가 날 정도로 부르짖었으며, 선생님 나 죽겠어요. 내 남편이 당신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아들 빚 때문에 팔려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쟁반 가지고 와 그래서 기름 채워라 그래서 기름 다 채웠더니 빚도 다 갚고 앞으로 미래의 일까지 다 해결되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수냄 여인은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도 없고 이웃을 선대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이 요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셨다라는 장면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수냄 여인과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넉넉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부족함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부족한 것에 여러분 치우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돕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못 가진 사람이 남을 더 많이 도우는 사람도 많이 봤다는 이야기예요. 수냄 여인은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삶을 실현했더니 단념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야, 이거 굉장히 난리가 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 봐요, 왜 아들 나 필요 없다 그러는데 왜 줘서 나에게 이 아픔을 줍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진짜 아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이 정말 다 포기했던 그런 것들을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삶을 실현해뒀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17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수냄 여인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큰 경사가 생긴 거예요. 아들 없어서 얼마나 서름 받았겠습니까? 너는 자식도 못 낳는 여인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아들이 태어남을 통하여서 그동안 받았던 서름과 상처가 완전히 씻겨버리는 기쁨의 삶이 그 가운데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쁨의 회복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삶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다? 기쁨이다. 기쁨. 이 기쁨이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능력들이 교회에서 많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아합이라고 왕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이 여인의 행적은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후레쉬와 같았어요.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빛과 같은 거죠. 수냄 여인의 목마름은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구하지도 않고 사라처럼 믿지 못하는 그녀에게 엘리사가 속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눈여겨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하듯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면 은혜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겸손히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겨나가기 위해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때에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코이노니아의 삶, 차녀의 삶, 또 참여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삶이 날마다 커져가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날마다 풍성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